당신은 지금 여름의 끝처럼 보이는 그 날짜들 앞에 서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조용히 문을 여시는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 당신에게 정확히 맞춰진 말입니다. 당신은 최근에 설명할 수 없는 압박과 조용한 기대를 함께 느꼈고 그 안에서 어떤 날들이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는 감각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나는 그 감각에 이름을 분명하게 붙여주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왜 계속 멈춰서게 되었는지, 왜 마음이 먼저 반응했는지, 왜 스스로도 알 수 없는 긴장과 평안이 함께 있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면 당신이 지나온 지연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같은 천장, 같은 방, 같은 소리인데도 마음만은 예전과 다르게 무거웠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잡았다가 내려놓고 알림이 와도 바로 열지 못하고 침대의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영혼은 따라오지 못하는 날이 있었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깨는 이미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피로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마음이 무언가를 읽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쪽은 계속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계절이 아니야. 그리고 그 속삭임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보다 먼저 당신의 영을 깨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유 없이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호를 듣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샤워 중에도 그 신호는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조용해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채워지기 직전의 공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공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앞에 놓인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알아차리도록 허락된 표시입니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날짜는 스쳐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특정한 시간에 마음을 모으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 이유를 아직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다만 이것은 흐려지는 경고가 아니라 선명해지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곧 어떤 패턴이 당신을 오래 붙잡아 왔는지 보게 될 것이고 왜, 어느 관계와 분위기가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멈춘 것 같던 부분이 사실은 내부 정렬의 시간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다시 놓으시는 한 문장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문장은 당신을 서두르게 하지 않고 당신을 돌렸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너무 멀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놓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정확한 자리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그리고 확인은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 않아도 분명하게 만듭니다. 분명함은 두려움을 밀어내고 두려움이 밀려난 자리에는 순종이 들어옵니다. 그 순종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제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당신이 멈춰선 것처럼 느꼈던 이유는 마음이 이미 어떤 문이 닫혔다는 것을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거실의 공기, 책상 위의 서류, 밤마다 반복되는 생각, 아무 말 없는 사람의 표정까지도 당신 안에서 다르게 들렸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은 계속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당신을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민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버티는 척하는 법은 배웠어도 멈춰서 듣는 법은 오래 배운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고 억지로 빨리 달리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오래된 패턴은 늘 더 빠르게 움직이라고 속삭이지만 영의 길은 종종 더 천천히 걸어야 보입니다. 당신의 몸이 먼저 멈춘 날이 있었다면 그날은 패배한 날이 아니라 들을 수 있게 된 날입니다. 식탁 위에 식은 커피가 남아있고 창밖으로 빛이 기울고 방 안의 소리가 갑자기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을지 모릅니다. 왜 자꾸 같은 생각만 돌아오지? 그 질문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감각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마음을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마음을 정돈하십니다.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무질서의 신호가 아니라 정렬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정렬은 늘 처음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다시 맞추기 위해 옵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에서 보게 될 것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사건도 해석이 바뀌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어떤 지연은 거절이 아니고 어떤 다침은 종결이 아니며 어떤 조용함은 침묵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걸린 숫자와 날짜와 반복된 생각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기록입니다. 당신은 그 기록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무거운 자리가 아니라 성숙으로 넘어가는 문턱입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이 왜 계속 한 곳을 맴돌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특정한 관계가 더 이상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어떤 문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을 혼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얕은 해석에 머물지 않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응답보다 먼저 분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에 쥔 것은 아직 완성된 열매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조용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방향을 가집니다. 그 방향이 오늘 당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 며칠 동안 무심코 다시 보게 된 화면, 멈춰 읽게 된 문장, 계속 떠오른 생각들은 그냥 흩어진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당신을 겁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혼란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집안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더 크게 들리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에어컨 소리, 시계 초침,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 같은 평범한 소음이 갑자기 마음을 더 크게 두드렸을 것입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이미 다음 장면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종종 자신이 과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민이 아니라 과도한 압박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의 경보를 조용히 다루고 계십니다. 그 경보는 파괴가 아니라 조정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참았던 것이 이제는 참아지지 않고, 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변화는 불안정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처음엔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은 언제나 소음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특별히 더 깊게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말로 끝내는 것을 당신은 밤늦게까지 마음에 걸려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넘기는 표정을 당신은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자신이 너무 예민한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민함을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분별이 자라나는 자리로 사용하십니다. 식탁에 놓인 2개의 컵,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조명, 메모장 끝에 남은 한 줄 같은 것들이 당신에게는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표면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표면 아래를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그 사실을 먼저 압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잠기고 손끝이 잠시 차가워집니다. 그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영과 마음이 깊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어떤 장면 앞에서 오래 머무르곤 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은 보통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당신에게는 경고이자 초대였습니다. 이상하게 신경 쓰이네. 그 짧은 말 뒤에는 더 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기울기를 알아차리게 하신 것입니다. 기울기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넘어지기 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민감함은 상처가 아니라 지혜의 전조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언제나 조용히 자랍니다. 반대로 당신을 흔들려는 것은 늘 너무 시끄럽게 다가옵니다. 급하게 답하라고 밀어붙이고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마음을 몰아붙이고 서둘러 결정하지 않으면 놓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더 깊고 더 정직합니다. 당신은 최근 누군가의 말이 지나치게 빨랐다는 것을 느꼈을 수 있고 어떤 제안이 표면상 좋아 보여도 속이 비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식당의 소음 속에서도 직장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말 속에서도 당신은 그 공허함을 들었습니다. 몸은 그때 이미 굳었습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숨이 얕아지고 마음이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은 항상 예쁜 말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당신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아무 말이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외로웠을지 모르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래된 패턴은 늘 소리로 사람을 붙잡지만 새 길은 종종 평안으로 사람을 이끕니다. 당신이 편안하지 않은 장면에서 편안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의 경보가 제대로 작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작동한 경보는 살립니다. 오늘 그 경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멀리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자리로 데려가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안에는 이미 오래된 인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빨리 답하고 빨리 맞추고 빨리 웃고 빨리 넘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퇴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이전의 방식이 편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낯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은 실패가 아닙니다. 당신이 같은 역할을 계속 연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사무실 책상 앞에 있어도,
차 안에 있어도 같은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앞에 생기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래된 정체성을 벗고 있습니다. 그 벗겨짐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벗겨지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더 참된 모습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예전과 같은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어떤 습관은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차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가짜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은 자신이 변했다고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억지로 붙들던 것에서 풀려나는 중입니다. 풀려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손을 잡을 준비입니다. 그 손은 이미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정적은 비어있는 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소음도 당신을 대신해 말해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오직 당신의 내면이 진실을 말합니다. 손에 든 컵의 온도, 책상 위의 먼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까지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런 순간에 사람은 종종 자신이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처짐을 다르게 보십니다. 때로는 서둘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멈춰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당신은 그 멈춤 속에서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계속 깨어 있고, 마음은 지쳐도 영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근 밤에 더 오래 깨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안쪽에서 정리가 진행되고 있어서입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라는 말이 입술 끝에 맴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의 계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조용함은 공백이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낮춰진 배경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소음을 거두고 계십니다. 이 조용함이 끝나면 당신은 예전보다 더 정확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듣는 사람은 더 적게 흔들립니다. 적게 흔들리는 사람은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붙들고 있던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왜 지금인가? 왜 이렇게 느려졌는가? 왜 이것이 끝나지 않는가? 그 질문들은 흩어진 듯 보여도 하나의 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해 당신의 주의를 다른 곳이 아니라 당신의 안쪽으로 돌리십니다. 당신이 계속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할수록 안의 답은 더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용한 답을 듣는 날입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받았고, 여러 번 멈칫했고, 여러 번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반복은 실패가 아니라 부름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장면들 중 하나라도 당신 안에서 선명하게 울렸다면 댓글에 숫자 888을 적어보십시오. 그 숫자를 적는 일은 당신이 이 신호를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실제로 받았다는 작은 확인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아 보여도 진짜 동의입니다. 숫자 888을 적고 다시 이 말로 돌아오십시오. 그 돌아옴은 당신을 처음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은 확인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작은 동의는 종종 큰 문을 엽니다. 지금은 그 문턱 위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문턱 위에 선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는 듣고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그 준비가 바로 다음 장면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표면 아래를 봅니다. 당신이 느낀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오래된 두려움과 새로운 순종 사이의 긴장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른 채 더 빨리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빨라진다고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최근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목소리와 조용히 멈추게 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렸을 것입니다. 둘 다 당신 안에서 들렸기에 더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목소리가 같은 출처는 아닙니다. 하나는 소모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회복을 향합니다. 책상 위에 열어둔 메모. 아직 보내지 않은 메시지. 손가락 끝에서 망설여진 답장 하나에도 그 차이는 드러납니다. 몸은 먼저 압니다. 숨이 짧아지는 쪽이 있고 숨이 깊어지는 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짧아지는 숨에서 깊어지는 숨으로 옮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깊은 정직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계속 증명하려 했는지,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고 믿었는지, 무엇이 사라질까 두려워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진실이 드러나면 오래된 압박은 힘을 잃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정돈합니다. 그리고 정돈된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속도와 맞아집니다. 그 속도는 느려 보여도 정확합니다. 정확함은 당신을 늦게가 아니라 제대로 데려갑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던 가장 큰 뿌리는 어쩌면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잃을까, 자리를 잃을까, 평판을 잃을까, 익숙함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래된 역할에 머무는 편이 덜 아프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래된 역할은 안전해 보일 뿐 늘 살아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식탁에서 웃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조용히 무너지는 날을 지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 모순은 지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지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지침을 통해 당신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갈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기대를 맞추는 일보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름입니다. 부름은 종종 불편한 형태로 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짜 방향으로 돌립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냥 예전처럼 해라고 말할 때 당신 안에서는 이미 다른 진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숙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예전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성숙은 멈추고 듣고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오늘 당신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끔 이 모든 변화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그러나 늦은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열매는 아무 때나 따지지 않습니다. 씨앗도 아무 때나 깨지지 않습니다. 창문 옆 화분의 흙이 마르고 다시 적셔지듯 당신의 내면도 반복되는 물과 마름 속에서 형태를 바꿔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같은 출근길, 같은 책상, 같은 방, 같은 메시지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다른 방향이 잡혔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먼저 가고 몸이 뒤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멍해졌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멍함 속에도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 신호는 여기서 더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느낀 불편함은 무기력의 증거가 아니라 적응이 끝났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는 소리보다 깊고 속도보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란시키는 쪽이 아니라 정리하는 쪽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정리는 종종 마침표가 아니라 재배치로 나타납니다. 자리가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당신은 그 바뀜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뀜의 한가운데서는 옛 것이 더 크게 울립니다. 그래도 그 소리가 마지막 소리는 아닙니다.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은 환경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대화는 계속 같은 자리에 당신을 묶어두었고 어떤 분위기는 당신의 숨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것을 설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 앞에서 유난히 긴장하고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면 어깨가 올라가고 특정한 말투를 들으면
금방 지쳐버리는 느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민함의 과잉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분위기를 알아보는 감각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환경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은 더 이상 예전의 방이 아니고 어떤 자리는 더 이상 예전의 자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너무 민감해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민감함은 때로 나침반입니다. 잘못된 방향에서는 나침반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당신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더 지치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공기를 마실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야. 그 말이 속에서 조용히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배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은 때로 관계를 정리하게 하고, 때로 습관을 바꾸게 하고, 때로 걸음을 늦추게 합니다. 하지만 그 느려짐 속에서야 비로소 당신은 자기 호흡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호흡을 듣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의 리듬에만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선택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을 피곤하게 한 전략은 늘 비슷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으로 당신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너무 많은 선택지로 당신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너무 많은 소리로 당신의 분별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중요한 것을 미루고, 덜 중요한 일에 힘을 쏟고, 마음의 중심이 아닌 주변만 정리했을지 모릅니다. 책상 위를 치우는데 정작 마음은 더 어지러워지는 느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가 바쁜데 아무것도 진짜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해의 방식입니다. 방해는 보통 정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방해는 피로와 분주함의 얼굴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모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끝내 지쳐 멈춘 것은 패배가 아니라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더는 허비하지 말라고. 당신은 지금 허비의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허비는 늘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빼앗기면 사람은 자기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 빼앗김을 점점 덜 허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덜 허용함이 바로 전환입니다. 전환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전환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등을 돌린 순간 당신은 비로소 무엇이 뒤에서 붙잡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붙잡음이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이대로 괜찮은가를 속으로 되뇌었을지 모릅니다. 그 질문은 당신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향해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협상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이미 드러난 것을 다시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마음이 감지한 것을 없는 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자주 자신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러나 지금은 버팀만으로 가는 계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멈춤이 더 깊은 순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입니다. 책상 앞에서, 차 안에서, 복도 끝에서 당신은 이미 그 전환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을 쥐었다가 펴고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쉬는 그 작은 동작 안에도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름으로 당신을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함으로 당신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단지, 소음인지 더 선명히 구분하게 됩니다. 이 구분은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는 모든 것을 가지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모든 것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걸어 들어갈 그림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덮여 있던 것이 드러나는 그림입니다. 마치 창고 깊은 곳에 있던 오래된 등불을 꺼내 먼지를 털고 심지를 다시 확인하는 장면처럼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잊힌 빛을 다시 다루고 계십니다. 그 빛은 처음부터 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덮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감추는 법에 익숙해졌을 수 있습니다. 밝게 보이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 그래서 당신은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움직였고 안에서는 조용히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덮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커튼이 반쯤 열리고 낮은 빛이 바닥에 길게 들어오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에도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은 불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구멍입니다. 숨구멍이 생기면 막힌 것 같던 공간도 살아납니다. 당신의 손끝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지고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가 가라앉는 그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오래된 숨김은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당신을 좁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더 좁은 곳에 가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공간을 넓히십니다. 넓어지는 과정은 처음엔 낯설고 조금 두렵습니다. 그러나 넓어지는 곳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들어오는 곳에는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시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덮개는 저절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압력, 어떤 기다림, 어떤 반복이 그 위에 쌓여 있었고 그 무게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차분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라는 말이 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평이라기보다 한계의 신호였습니다. 책상에 엎드리고 싶었던 순간, 전화를 받지 않고 싶었던 순간, 아무에게도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덮인 것 아래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덮개는 때로 보호처럼 느껴지지만 오래되면 답답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답답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당신이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만 살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내려가지 않고 호흡이 깊어지지 않고 밤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무게는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드러내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은 내려놓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내려놓음은 손실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숨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숨을 되찾는 사람은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숨을 되찾는 곳에서 새 길은 보입니다. 그동안 당신을 붙들고 있던 힘은 단순히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익숙함도 그 힘의 일부였습니다. 익숙함은 늘 가장 정중한 얼굴로 사람을 묶습니다. 여기가 안전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움직이지 마.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생명을 주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덮개가 깊어질수록 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빛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빛은 더 오래 보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너무 일찍 노출되면 상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키시고 감추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존이었습니다. 보존은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보존은 때로 답답하고 느리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보존은 사라짐과 다릅니다. 당신의 안에 남아있는 무언가는 이미 보존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문은 당신이 억지로 밀어 열어야 하는 문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열리는 문입니다. 그리고 열리는 문은 당신을 시험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그 사실을 배웁니다. 배움은 느리지만
한 번 배운 것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지나가도 흔적은 남습니다. 남은 흔적은 당신을 다음 자리로 이끕니다. 이제 당신 앞의 길은 더 이상 막연한 안개가 아닙니다. 덮인 것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움직임은 아직 완전한 해방의 소리처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아침의 공기 속에서 반복되는 생각이 덜 날카로워지는 순간에서 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밤에서 느낍니다. 손이 휴대폰으로 바로 달려가지 않고 잠시 멈추는 순간도 그 일부입니다. 그 잠시는 게으름이 아니라 선택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이상 자동 반응으로만 살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는 법을 주십니다. 멈춤 안에서 당신은 무엇이 진짜인지 봅니다. 멈춤이 없으면 늘 남의 속도에 끌려갑니다. 하지만 멈춤이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을 다시 잡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중심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조용해질 때, 당신은 예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통찰입니다. 통찰은 소란 속에서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조용해질수록 더 깊은 말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더 깊은 말은 당신을 서둘러 붙잡지 않고 천천히 씁니다. 오늘 이 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무너지기보다 세워지는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옮겨짐은 눈에 띄지 않아도 진짜입니다. 진짜는 소리보다 오래 갑니다. 당신이 지나온 계절을 다시 돌아보면 많은 장면들이 서로 무관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장면들이 하나의 길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꾸 멈추게 되었던 순간, 쉽게 설명되지 않던 불편함, 계속 반복되던 생각, 마음이 조용해질 때 더 크게 들리던 질문들, 모두 같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치게 하려는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우는 반복이었습니다. 반복은 때로 징조가 됩니다. 그리고 징조는 늘 한 번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식탁, 문고리, 주방의 불빛, 밤에 들리는 작은 소리들까지도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는 겁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당신이 같은 패턴에 갇혀 있다고 느낄수록 사실은 같은 패턴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끝남은 한순간에 보이지 않습니다. 끝남은 먼저 마음의 무게를 바꿉니다. 그리고 마음의 무게가 바뀌면 몸의 습관도 바뀝니다. 당신은 이미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름은 작아 보여도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다름이 큰 전환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증명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증거는 곧 당신의 평안입니다. 평안이 늘지는 않아도 깊어지기 시작했다면 이미 길은 바뀐 것입니다. 당신은 그 바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지연이 더 이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막힘이 아니라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곧 다음 자리로 향하는 준비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단단한 질문이 당신 안에 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에 머물 것인가? 무엇을 놓을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깊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가지 않게 하고 잠깐 숨을 새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는 일이 당신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확인하는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당신이 요란한 결정을 좋아하지 않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용한 확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